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온 땅에 따사로운 햇볕을 주시어서 만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성별하신 주님의 날에 저희들도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입을 열어 찬양 드릴 때에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비한 예물을 드릴 때에도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5페이지와 146페이지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성경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권능의 능력이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늘 형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는 유대의 지도자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으로서 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틀린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에 관하여 언급하신 것인데, 이처럼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의 하나님을 기술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신학을 나타내 주는 것이 요한복음의 다른 복음서와 다른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온전히 깨닫고 그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도 맞지만은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독생자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중심이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버지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죄악시하고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는 교만과 악함을 그들은 굉장히 타부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의 교훈에서 반항하는 아들을 자신을 아버지와 동일시하는 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동등된다고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항하는 아들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며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온전히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은 수적으로 오직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아들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참된 믿음이 온전히 순종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과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참된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에 대해 암시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불뱀들로 인하여 심판받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볼 때에 너희가 치료함 받고 구원함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그와 같이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함께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독생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는 자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는 그 아들의 명분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즉 하나님 되신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따르듯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유일한 독생자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조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표현하기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과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 허물을 다 당신의 보혈로 온전케 속죄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당신의 그 놀라우신 지위와 그 모든 것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음과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을 다 이겨내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순종하여 따라 주시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과 절대적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거하였던 것처럼 죄를 온전히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참되신 계획은 바로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다라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와 죄는 항상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허물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아멘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세상 풍조에 따라 먹고 마시며 즐기던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물로써 심판하신 후에 다시는 그와 같은 심판을 하시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어서 당신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일회성 사건으로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축복된 삶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심판은 멸망과 죽음의 의미이고 구원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의 축복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참된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함이요 그 구원의 대상은 어느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모든 이들에게 깨닫게 하여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허탄한 것에 현혹되어서 좌지우지하며 세상 정욕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 때에 단순히 죽음 이후 사후세계 이후의 영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참된 영생의 의미와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심판과 구원의 선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시었지만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구원자 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소망한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사와 이적이 함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믿는 자인가 그렇지 않는가의 선택이 바로 심판과 영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게 되느냐를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물질, 명예,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내 인생이 어찌 될지 알지 못하는 불안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찾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고 내가 죽을 날은 점점 가까워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인생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화집에 보면은 한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지만은 워낙 가난한 탓에 신부가 될 여인에게 결혼을 승낙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아버지는 더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는데 $10,000를 가져오지 않으면 자신의 딸과 절대로 결혼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큰 돈이 없었던 청년은 고민을 하다가 자기 자신이 만든 발명품을 떠올리고 그것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 많은 행사들이나 귀한 잔치 자리에서 가슴에 꽃을 꽂는 것이 관례처럼 행해져 있던 때에 핀으로 꽃을 고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발견하는 것이 그 핀을 굽게 하여서 오랫동안 그 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발명을 했던 것입니다. 꽃집 주인에게 가서 자신의 발명품을 $10,000에 팔겠다고 하니까 꽃집 주인이 한 번에 권리를 다 팔지 말고 돈을 반만 받고 나머지는 그것을 판매한 수익에서 이자로 받으면 더 큰 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당장 자신에게 $10,000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것을 $10,000에 팔겠다라고 하고 그 $10,000를 가지고 장인어른을 찾아가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부인에게, 신부에게 이야기를 하자 신부는 그 청년에게 왜 그때 그렇게 해서 헛된 돈을 낭비를 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린 더 큰 부자가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청년이 그 핀으로 부자는 되지 못했을지 몰라도 나는 지금 누구보다도 행복한 것이 바로 당신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할 때에 나의 가장 큰 힘이요 능력이 됨을 믿고 주님의 참되신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는 지혜가 있다라면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영생에 이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되신 구원의 은혜를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온전한 일을 이루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세상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복된 도구된 자로서 이 땅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이들을 잃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더욱더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십자가 구원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하나님 저희 마음 중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이루며 참된 구원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참된 아들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온 사랑을 다 쏟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소망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랑하는 백제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